찬송 295장 1절, 3절 부르심으로 순환절 기도회 시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다. 날마다 귀하다. 날마다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마다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마다 귀하다. 날마다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마다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큰 죄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특별히 순환절 절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과 이유를 살펴나갈 때 복음에 대한 확신과 능력이 넘쳐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행하고 악행을 조금 행했다면 선행이 많은 것 때문에 악행이 다 사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건 사실은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쌓는 선행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 정도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선행이라는 게 과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나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선행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선행을 쌓아 나간다면 그게 얼마나 큰 선행이 될 수 있으며 그게 얼마나 악행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선행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이 말하는 말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부끄럽고 그리고 창피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선행을 하려는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행동을 했는데 반역이 되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도 나는 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반역이라면 그게 어떻게 그게 죄를 사하거나 자기의 공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악행의 무게가 선행의 무게보다 조금 나가고 덜 나가서 준다면은 그건 전혀 신앙이라는 게 아니고 종교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채무장부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위를 하나님이 저울로 바라보시고 구원한다면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받으심, 죽음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기록한 장부, 선행을 기록한 장부, 수지 균형을 맞춘다면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부가 완전히 폐기돼야 됩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장부를 그냥 폐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행을 기록하고 악행을 기록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내어놓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장부에 기록된 만큼 형벌을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그 장부가 완전히 기능을 다하고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부를, 채무장부, 빚장부를 완전히 그 의의를 만족하고 형벌을 받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고 찢어 버리시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양피지로 된 그 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할 나의 악행과 행위의 모든 기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셨다. 빚장부에, 채무장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바로 주님이 다 자신의 벌로 갚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구원의 토대가 완전히 새롭게 놓여진 겁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율법의 요구,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산다라는 그런 모든 요구들을 우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모든 요구들,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록했던 삶의 모든 내용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순환을 택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함을 얻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실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다. 우리가 빛을 제해 주거나 또 모욕받거나 상해를 받은 것을 용서해 줄 때 그런 용서의 대가로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라는 것은 무조건 해주는 거죠. 대가를 안 받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용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뭔가를 받고 용서한다면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용서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겁니까? 전혀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용서한다는 말을 forgi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or하고 give. for라는 위하여라는 말이고 give라는 말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하여 준다. 이게 용서입니다. 내가 뭘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위하여서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것이다. 이게
영어 단어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엄청난 책임들과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묻지 않으시고 물으실 필요도 없다. 뭐냐면 그것들을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이 된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허물을 내가 죄과를 범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 무조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살인이나 강간처럼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상해를 받으면 그게 상해받은 게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판사가 그런 강간범, 살인범 거기에 대해서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사회는 무질서 상태가 되어버릴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죠. 법대로 해야만 올바른 내용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나 그 살인한 사람 용서하겠소라고 강력하게 말한다고 해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가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하나님에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모욕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침해를 받았다. 그럼 우리 일생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죄악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에 입힌 손해를 우리가 반드시 배상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받을 분량만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영원 전에 예정하시지만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순환을 받으셨다. 진정한 용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이런 모든 요구들을 이미 담당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날마다 부를 감사가 바로 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소식,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 율법에 짓누르는 그런 모든 요구, 행함의 요구를 완전히 지우시기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공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복음의 소식들을 감격스럽게 받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악행의 모든 채무 장부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환에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목적들을 생각하고 살도록,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한없는 유익을 받도록 하신 은혜를 오늘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처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